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 2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고육의 지식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람들도 그들의 것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민족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들의 외침, 감옥과 고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들의 신념은 단지 한 시대의 저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지켜낸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이 모여서 마침내 해방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말하고 나라를 말하고 민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민족의 해방이 있기 전 더 깊은 차원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속박보다 더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땀과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온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그 자유와 해방의 참된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그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로마서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그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로의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선택받은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요한 질문들이지요. 사도 바울보다 더 간절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언약적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이것을 위해 자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옛 언약의 자녀들이 새 언약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실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서 고통이라도 당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전체를 다 치시려고 하자 그가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데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 타인의 죄까지도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애타게 구하는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동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란 것이지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때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에도 나온 바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요, 여타 그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후손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의 선행과 공로와 관계없이 그 후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특권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구약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임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요.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그들 중에 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초대장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후손까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계획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맡겨졌던 열방을 향한 빛,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열방을 향한 빛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은 왜곡되고 축소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배타적 특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거절했고 십자가로 내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찾아온 그 수많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신실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민족은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그들은 이미 놀라운 축복들과 특권들을 받았기 때문에 여타 그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것들을 그 여러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최근에 참 안타까운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60대 남성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가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중학교라도 가기 위해서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고군분투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일가 친척들, 이웃들은요, 그를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부모님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 한두 번 들으면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 상처를 안고 성장해 가는데 어머니도 질병으로 금방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트럭 운전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 병원의 실수로 부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 병원에 이 아이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된 어머니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바뀌는 바람에 가난하고 병든 부모 아래에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신과 바뀌어서 그 집에 아들로 간 사람은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도 잘 받고 잘 성장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트럭 기사가 그 DNA 검사까지 다 해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친아버지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 보상이 6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긴 세월을 말입니다. 병원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을 선택하신 것이 실수일까요? 잘못된 선택일까요? 약하디 약한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과 그 후손이 아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선택하시고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선택하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얻어 걸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따라 예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요렇게 딱 집어서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위협적인 교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인간의 가장 귀중한 보물인 자율권을 강탈해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여러 교리 가운데 가장 난해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과 인본주의자, 그러니까 세상의 운명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를 선명하게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과거는 역사의 불구덩이에서 이미 다 타서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유연하고 물은 진흙 같아서 언제든지 우리의 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라 그분 하시기 나름이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인 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선포한 사람들의 반열에는 위클리프, 칼빈, 존 후스, 존 낙스, 즈빙글리, 그리고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지 휘필드, 존 뉴턴,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펄전이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선교 개척가 윌리엄 캐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을 타국 선교지로 가서 선포했고,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들은 이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존 스토트, 존 파이퍼, 존 메가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를 예정을 따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예정을 따라 손잡아 인도하신다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을 따라 성경적 진리인 예정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둡니다. 애기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 후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성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앞서 표현대로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라 그분 하시기 나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무렵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거부하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합니다. 적어도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오직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으로 딱 제한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는지를 추측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결론에 딱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선택하셨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그 가문에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삭과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앞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계자로 이삭이 선택된 것을 이삭을 낳은 사라가 정실 부인이기 때문에 정식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그의 가정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인 사라가 죽자 그 후에 맞이한 여인, 그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는 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정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은 그두라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오직 이삭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 가운데 평생 한 아내와만 산 인물은 이삭이 유일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 시대 관습은 장자가 2배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장자가 아버지를 이어서 족장이 되고 아버지의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낳은 쌍둥이의 경우에는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이잖아요. 에서가 그 약속된 축복을 승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삭도 장자로 태어난 에서에게 그 축복을 승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당시 관습과 전통에 반하여 장자보다 차자에게 장자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신 주권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어떤 공로보다 관습적인 권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드러난 현장이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승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말입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그는요, 실질적으로 뻔뻔한 모략가였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온 곳마다 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옛 방식을 깨부수시고 그를 변화시키사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타인에 대한 미움을 품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랑과 미움은요, 감정적인 의미보다는 우선순위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선순위로 딱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주적인 주권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과 같이 부족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언약의 후예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선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에서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주권적 선택의 결과,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이교 이단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어떻습니까?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폭풍 속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사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쓰게 하시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찬양이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 그의 과거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들에 풀어놓은 망아지라고 불렀어요. 그는 한마디로 자기 원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고요, 욕설을 퍼붓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폐류나 깡패라고 불렀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리움받는 그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기독교 걸작 철로역정을 쓰게 하셨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뉴욕의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폭력도
살인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요 뭐하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동의하고 동조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체포하기 위해 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핍박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자격으로 교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존 뉴턴은 의로움이 있어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존 버녀는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 기독교 저술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니키 크루즈가 선한 행실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 그의 선행과 공로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 후반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오직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러한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내 의로움의 결실이 아니라, 내 성실함의 보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내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요 오직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선택 교리는 자랑의 교리가 아니라 겸손의 교리입니다. 둘째,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바울을 붙드신 하나님, 존 버년, 존 뉴턴, 니키 크루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선행이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하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의 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열심히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겸손과 확신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